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나누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 나가서 전파한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요, 잘못해서 회개가 아니라 원죄도 회개해야 되고 자범죄도 회개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으라고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의문이 듭니다. 왜 광야 갔을까? 사람 많은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로 치면 명동이나 압구정동이나 강남대로 가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서 외쳤을까? 들을 사람 누가 있다고? 누구에게 세례 요한은 외쳤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라면 전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외침으로써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하나였던 나사로를 외쳤습니다. 나오라고. 그에게 생명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임하자마자 그는 온몸이 배로 도인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가서 마른 뼈 앞에 복음을 대언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백골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모르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툭툭 부러진 뼈만 있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내가 설교한다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대언하라. 에스겔은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뼈들에게 임하니까 뼈들이 맞춰집니다. 일어납니다.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매피의 껍데기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것만 아니라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고 성경 에스겔서 3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대언하라,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알려주실 때 동일한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광야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내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죄 회개하면 구원받죠. 저범죄 회개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죠. 우리가 대낮에 은밀한 공간에서 속닥속닥한 것 주님 아십니다. 한밤의 어두운 가운데 했던 짓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는 가리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지극정성으로 참여하죠.
심지어 기도할 때도 겉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걸 가리켜 행위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내 행위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이, 동일한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의 동일한 죄는 절대 용서 못하거든요. 율법신앙이죠. 상대를 정죄하면서 내 죄를 거기에 엎어서 같이 정죄하고 나서는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유대인 율법사들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집어 던졌죠.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둘러보고 땅에 뭐라 글을 쓰고 나서는 무슨 글을 썼지 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표시 안 나게 떠나가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여인과 예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어서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요. 대체로 술집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신랑 술집 가는 거 죽어도 못 참습니다. 왜? 어떤 짓 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죽어도 못 참아요. 큰 도둑놈은 좀 도둑을 절대 용서 안 하죠. 조폭은 동네 쪼무라기 불량배를 절대 또 용서 안 합니다. 직업군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직업이 뭘까요? 수사관들입니다. 검찰 쪽이나 경찰 쪽이나 스파이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경제계에서는 저승사자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대체로 많이 합니다. 왜?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행위로 보상을 받는 심리 때문에 그렇죠. 율법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죄를 숨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상을 보니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우리로 치면은 골다공증처럼. 실제적으로 의학계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나 골다공증, 뼈에 관련된 질병 원인은 탄식이나 한숨이나 신음을 쉬는, 신음 짓는 사람이 이런 병에 잘 걸린다는 그 자료 보고 성경이 맞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 상처는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 그러죠. 고목나무에다가 큰 대못을 박았어, 뺐습니다. 그럼 나무에는 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못자국 상처는 영원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뇌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자꾸만 드러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예를 들어 성폭력 당했다, 아동폭력의 피해자다,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완벽한 내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십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자기 앞에 있어서 자기를 유혹하고 있음. 그러니 인생 살아갈 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성령님은 탄식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윗 시편 보면 계속 하는 말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니까. 성령님이 떠나가면 평안이 없어지죠.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오고 뭐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서 길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무서운 꿈 꾸고 자꾸 깨고 있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뭐 칼 들고 오는 귀신 보이기도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고, 100년 전에 130년에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모페 선교사라 한 분이 평양 저자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저자의 시장입니다. 유명한 주먹서는 깡패 익두라고 있었습니다. 익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얻어맞았어. 퉁퉁 부은 얼굴로 모페 선교사가 또 나가서 전도를 열는데, 어제 자기를 때렸다 익두 만나고, 익두 청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로에 들어갑니다, 믿으세요. 돌멩이 들어서 내리 찍어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피투성이 됐습니다. 익두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났는데, 깨어난 그 뒤부터 새로운 김익두가 탄생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6.25 직전 순교당할 그때까지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신유 부흥사로 이름을 떨쳤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탄생했던 거예요. 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눌렀대요. 육신도 마음도 몸도 쇠약했었대요.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합니다. 나단이 했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은 즉각 회개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자기 양심에게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아를 속인 자기 기만의 가면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벗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비누로 닦든지 크림으로 닦아내시오. 맨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로, 자기 체면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다면 벗겨야 합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벗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해야 하시오.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도덕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인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깨끗한 심령을 죄를 짓게 되면 부패합니다. 곰팡이 피듯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십자가 피로서 씻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회개에 따른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시 한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렇죠. 회개하니 하나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애매했던 죄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 있고 사죄가 따르고 모든 것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재산 다 가지고 왔잖아요. 허랑팡탕하게 창기와 노라나로 다 섰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했으면 차라리 괜찮지. 창기와 노느라고 재산 다 까먹었어. 다시금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집으로 오자 아버지는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들 낸 잔치를 동네 사람 불러서 새로 열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죄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들 냄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포악한 강도를, 그 강도가 사형 은도받을 정도의 포악한 강도였지만 회개하니 낙원 입성 1호가 되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도착 1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는 기분 나쁘게 받지 마세요. 아멘으로 복이 만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그때부터 누르시는 손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누르니 진액이 말랐잖아. 그러니 여러분 골다공증도 생길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누르시는 손이 사라지니 무거운 짐도 벗겨지고 숨쉬기도 쉬워지고 진정한 해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누르시는 손이 사라지니 불안, 초조, 공포가 그냥 일시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안심이 있고 화평이 밀려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무서웠는데 사죄 안 받고 나니 하나님이 무섭기는 그냥 사랑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딸 키우는 집안에서는 경험 못하겠지만 아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종종 경험합니다. 애들이 아빠 몰래 사춘기 아이들 야동 보잖아요. 야동. 요즘 모바일 때문에 모바일로 야동도 보고 친구들 따라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입 싹 씻고 양식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 들어오면은 괜히 절여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안 나오거든. 아빠 몰라요. 너 왜 그러니? 그냥 바빠요. 문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의 잘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잘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숨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 되면은 아빠하고 매달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잠도 편히 잘 수 있고 아픈 머리도 개운해지고 악몽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순복음 신앙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제가 순복음 신앙이고 신학자잖아요. 대학에서 내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이 순복음 신앙의 문제점은 좋은 점이 성령 충만이지만 문제점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걸 알아요. 성령 충만한 만사 형통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회개 안 해도 용서될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린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사랑이 한량없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렬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갈과 굴려로 구속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더 큰 형벌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원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고, 자범죄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박살나서 가루가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는 뭐냐? 죄를 고백하여 돌이키는 것이죠. 메타노니아입니다. 참된 회개는 회복과 축복이 이어집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시험을 당했죠.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오래 믿은 자라 할지라도 은밀히 다가오는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시험 드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직장인들 회식 자리, 뒤풀이 자리, 대출 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 앞에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에이, 난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자만에 빠지면은 넘어집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회는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개 없이는 마귀는 은밀히 뒷조사합니다. 거짓을 노출하고 퍼뜨리고 정죄해서 결국 그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든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요즘은 워낙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경히 여깁니다. 동숭해 괜찮잖아, 뭐 적당히 믿어 괜찮아. 아니요, 원칙대로 삽시다. 원칙대로 삽시다. 죄를 너무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현대과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의학, 심리학, 신학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과학은 모든 병의 원인을 죄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결론도 그겁니다. 죄의 값은 피하지 못합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죄는 인격을 파괴하고 정신세계도 망가뜨려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사함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